1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4장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들으라와 읽으라입니다. 들으라와 읽으라인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열국으로 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흠을 주려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이 오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열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받는 이스라엘도 역시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듣지만 날마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만 두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부터 내 눈부터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때로는 미소가 있으며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눈빛, 내 손짓 하나하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진심이 통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진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진심을 놓쳤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에돔에 내리실 심판에 대해 어떻게 예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9절부터 15절을 잘 보세요. 그들의 시대는 역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광야처럼 그들의 땅은 어떻게 되냐요?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혼란의 줄과 고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완벽한 파괴를 측량하는 그 도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에돔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돔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에 대하여 철저한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출애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구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쉬운 길, 지름길을 막았던 장본인이 에돔 왕입니다. 그뿐일까요? 남유다를 바벨론이 무너뜨린 순간에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던 그 민족이 바로 여러분 에돔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됨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되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세상 나라는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1.1획 변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3번이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은 과거 남유다를
우상의 제물을 여기면서 호시탐탐 그 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봤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애쓰던 이 민족들이죠. 애초에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여종 속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들이 진군했을 때 백전백승했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겸손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에돔과 유다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살아남았지만 에돔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둘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를 통해 땅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징계와 회복을 이루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 신실한 자를 통해 회복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높은 지위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하심이 여러분 우상 숭배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초등학교 같은 생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섬기라는 말로 우리는 모아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돈, 명예, 권력,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참 많죠. 이와 같이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사업을 하나님보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둘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에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적해 죄의 포로로 사는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에돔의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죠. 대적은 믿음의 성도들도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흔드는 대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승리를 막는 대적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분열, 불신, 교만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 교만한 한 사람을 통해 한 구역이 망가지고 그 구역을 통해 한 교회는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고 서로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불신을 줍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쉽게 그 교회를 드나들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믿음이 약할 때, 분열과 불신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파고들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의지하면 할수록 사탄은 결코 교회 발 문지방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겸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성패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인생의 성패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실 때 환난을 명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에 환난은 넘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지금껏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자신 스스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서 적용을 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내 죄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훈련을 받으셨죠. 그 훈련 이후에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받으십시오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서 인간들이 죄되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하는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까? 세례 요한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정말로 품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민낯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된다고요? 아니요. 회개는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맛본 사람, 그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속삭이는 듯한 그 사탄의 꾀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던 적던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굳건히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결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택하되 차선을 버리십시오. 최선과 차선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묻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좋은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을 가로막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 속에 오늘 하루를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